적들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만든 방어시설, 우리는 그것을 참호라고 합니다. 어느 분이 교회를 참호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죄악의 총알이 날아오는 세상 복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안식처와 같은 곳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 자신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자리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격려하고 마음을 열어 교제를 나누게 되는 곳,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치유, 화목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교회와 참호, 참호와 교회, 그것을 되뇌일 때 교회는 참호와 같다라는 말이 마음 깊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참호, 그 속에 있던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 참호에 모이게 되었을 때, 전쟁 중에 그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었을까? 살아있음에 대하여 안도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기를 서로에게 주고 서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어디 몸이 상한 곳이 없는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진실한 대화, 그 시간이 얼마였든지 간에 정말 진실한 대화를 나누며 그 속에서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 그 열린 마음으로부터 그들은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을 보내며 잠시 참호와 같은, 안식처와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다시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그러한 참호와 같은 그 교회를 떠올려 보는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고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던 베드로전서의 한 구절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반가움과 사랑과 존중함으로 서로를 대하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음을 열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필요에 따라 서로 섬기는, 서로 돕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 그리함으로써 베드로는 성도와 공동체가 고난을 이기는 능력, 곧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다시 한 주 만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서로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귀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이 주일을 함께 이곳에서 보내며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서로 살펴볼 수 있는 참호와 같은 교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로서 주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분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다친 마음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역으로 다시 이분이 묻습니다. 그러자 글쎄요, 머릿속에 있나요? 아니면 가슴 속에 있나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저 홍밭에 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랍니다. 그러자 처음에 질문을 했던 사람은 당황해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홍밭이라니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밖에서 떠돌고 있지요. 어떠한 사람의 마음은 자녀에게, 어떠한 사람의 마음은 사업에, 어떠한 사람의 마음은 주식에, 어떠한 사람의 마음은 건강에, 어떠한 사람의 마음은 취미에, 게임에, 어떠한 사람의 마음은 매일같이 올라오는 뉴스에. 이렇듯 마음은 그 사람의 주된 관심사에 가 있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다친 마음을 열려는 그 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려 한답니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핵심,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 2025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화목의 관계를 힘써 지키며 이뤄가기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기 위해 정작 내 마음은 제대로 챙겨보지도 못하셨을 성도님들의 마음을 떠올려 보며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보다 다른 이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기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오셨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그래서 지금 괜찮으신지요?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수고한 우리의 마음을 좀 우리 자신이 격려했으면 좋겠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아 수고했다. 내 마음아 수고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화목함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지키며 또 마음의 싸움을 싸워오신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마음을 향해서 마음의 수고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한 나눔, 그러한 격려를 함께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가 감당할 믿음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의 자리를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는 또한 진실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를 향하여 있으십니다. 교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받은 구별된 자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정한 장소를 우리는 교회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들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 곧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관심의 깊이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도 없고, 주님의 그 교회를 향한 깊은 마음을 우리는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변함없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 이 말인즉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본다면 출애굽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삶을 살피시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보셨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이 가사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어느 때나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부르짖음과 간구하심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언제나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는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를 향하시고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주님 또한 관심을 가지시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보다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는 목적이셨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인은 낯선 사람, 나그네는 외국인, 하나님의 권속은 한 집안 식구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는 낯선 사람도 외국인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성도는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분리하여 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 성도도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신분의 차이가 없는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를 넘어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을 때 사도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깨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곧 영생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안디옥에 임한 것을 그가 보았을 때 그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색안경을 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그들을 향해서 바나바는 시기하거나 질투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았을 때, 안디옥의 영생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았을 때 바나바의 첫 번째 반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이곳에 임한 것을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로 하여금 굳건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진실로 권면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며 그들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임한 복음과 성령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는 그들과 함께 누렸습니다. 그들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그 기쁨, 그 감사, 그 사랑,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 그 은혜, 그것을 바울은 그들과 함께 누렸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이 주께 더하여지는 역사가 계속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나바의 머릿속에 사울, 곧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앞서 바나바는 바울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러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고 1년간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의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르침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된 것을 넘어서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았으므로 가능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불려진 호칭,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진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어진 그 사이에는 진리를 따라 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순종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발생된 여러 갈등과 어려움들, 믿지 않는 자들의 비방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들,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성도를 분리시키려 하고 성도와 성도를 분리시키려 하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들은 싸우면서 진리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싸움을 싸우면서 그들이 진리에 합당한 삶을 그들이 살아갔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에 믿지 않는 자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마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과 같은 그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지는,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너는 나의 참된 제자다, 너는 진정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려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이 12월 이 기다림의 때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던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화평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